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 목사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려움이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막 헤매다가 이제 겨우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같이 저번과 같이 실수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 성경 일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전하 그리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기쁨이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손길도 그리고 지혜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우리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소리가 좀 들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방안으로 이렇게 여기다 해놨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뭐 할 수 없는 거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또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3강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리고 이 시간에 다 못하는 것들은 주중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하나가 해야 될지 2개를 해야 될지 아직 제가 다 가늠을 못했는데 오늘 뭐 상태를 봐서는 하나가 상태를 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4강 실시간 4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일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기다리시던 성경 이제 일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 하는 과정들은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관점들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마저 마무리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누가 왕이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음,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권을 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거부했다는 거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선악과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거부를 하니까 통치권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은 이제 완전 난리죠. 사람들끼리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를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가 이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리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선악과를 굳이 두셨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이해하시면 너무나 좋겠는 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유일한 차이점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아담과 하와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시고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물이었어요. 그러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는 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빼놓고는, 선악과 빼놓고는. 오늘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는, 그리고 허락하시려고 준비하셨던, 언제든지 그걸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창조된 직후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연단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일단 마음의 교만함부터 다르니까. 일단 마음의 그 교만함부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알고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선악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유일한 차이점. 그래서 그것을 넘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단계, 하나님의 능력의 그런 존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럴 준비는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였다. 그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근데 그것을 넘으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라도, 그리고 자기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권세를 욕심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계속 범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수시로 그 시험과 그런 도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줄 압니다. 음, 오늘 우리가 또 나눠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잖아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더럽히지 않은 존재들이 있을 수 있을 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고, 그러나 쫓아내실 때 저주만 한 게 아니에요. 일하고 뭐 출산하고 하는 것들이 저주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일 중독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일 중독이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자기의 존재, 그리고 그 남자들도 이제 이 세상에서 존재했던 증거가 뭐냐? 그게 이제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셨다고, 징벌로 주셨다가는 일과 출산은 오히려 이 험악한 세상, 허무한 세상,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존재하는 가치를 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저주로 여겨지는 거죠. 일이 저주로 여겨지고.
또는 출산이 저주로 여겨주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허락하신 거고요. 이제 떠나간 그 아담과 하와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음, 그,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 우리가 같이 교재를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 아이패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글씨로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른 걸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저는 조그만 화면으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몇 페이지를 하고 있냐면 18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18페이지 보시면 이런 또 지도도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좀 잘 보이시죠? 여기도 마저 키우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이제 여태까지 지금 관점 누가 왕이냐에서 지금 선악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담론 창세기 4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고 싶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가인이라고 했어요. 가인이 자기 힘을 통해서 힘을 보임으로써 자기가 왕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인 거고 동생 아벨을 죽인 거고 그 뒤로 가인과 같이 힘으로 왕권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네필이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그들도 결국 자기 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인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네, 창세기 4장에 두발가인 라멕이 나오죠. 라멕도 사람을 죽였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딸들이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번역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전통성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네피림이 나오고 그들이 용사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아름다움이라든 사람의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힘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을 참아 주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으로만 하니까.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계속 이루어지는 투쟁이 있는데 그게 사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그 투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보지 못하시고 오로지 한 사람 누구냐면 노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근심하셔서 쓸어버린 다음에 뭘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줄이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세대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 이 창세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권력 투쟁,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계속 권력 투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노아의 홍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시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완성하시려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교재 20페이지에 그림 4번을 잠깐 보시면 좋겠는데 교재 4번을 보시겠습니다. 요게 그림 4번. 이게 이제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이 흩어진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쯤에 지금 그 아라랏산이 있는 걸로 여기지잖아요. 여기쯤에 있는 아라랏산에 걸려서 그 자손들이 이제 신할 평지 여기까지 이동을 해요. 좋은 평지니까 여기는 평지니까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신할 평지에서 있었던 거는 또 뭐가냐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해서 사람들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저항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바벨탑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그림 5번 지금 이거 올라가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바벨탑의 전형이에요. 이게 단지 신할 평지 아까 말했던 이 이집트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의 그 신전인데 이게 지구라트는 신전이에요. 이게 여기 하나하나가 벽돌입니다. 이 쬐끄만 벽돌들을 구워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쌓았는데 이게 음, 지금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한 면이 100m, 또 한 면이 100m. 그러니까 위로도 100m, 200m 올라가겠죠? 그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신전들이 여기에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바벨이라는 곳에 지금 바벨 옛날의 바벨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지금 100m가 넘는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둥글둥글 하는 그거는 여기 역사적인 사실하고 좀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이런 그래서 여기 위에 또 한 층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요. 그 위에 한 층에 또 그 위에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절하는 사건인데 그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니까 함께 뭔가 할 수 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아까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동쪽으로 평지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였는데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라트라는 그 건축이 벽돌을 구워서 만들었다고. 이제 구웠다기보다는 그 말린 거예요. 이렇게 진흙을 해가지고 그 마른 지역이니까 그때도 그렇게 아주 습한 지역은 아니지고 지금하고 기후는 좀 달랐지만 어쨌거나 그 말릴 수 있는 곳이니까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돌로 대신하고 여기는 이제 평야이기 때문에 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돌로 만들 수가 없어요. 벽돌로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가 뭐가 많습니까?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석유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중동. 그래서 그게 역청이잖아요, 역청. 그래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꼭대기를 하는 게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늘에 닿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금 누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이에요. 자기네들. 여기는 한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오잖아. 하여튼 자기네 민족, 자기네 그 무리의 사람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하나 되면 흩어지지 않을 거다. 그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야, 니네들이 왕이 아니잖아. 내가 왕이잖아. 니네들이 함께 모여서 언어가 같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나 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해가지고 흩어졌다. 말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바벨이. 흩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건축이 여기서 멈춰집니다.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이렇게 쭉 흩어지는 거고. 근데 이런 증상이, 이런 형상이 그 뒤로도 계속돼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힘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네들이 높아지고 싶고, 자기네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지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할 지역이 여기고요. 여기에 갈 우르도 있고 여기에 바- 어, 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 온갖 그 도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이고요.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이런 창세기 바벨탑 사건의 역사가 그 뒤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요 구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조금 내려. 요 구절. 이날에 크게 두 가지 국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모형이고, 하나는 바벨론 제국. 사람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사람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면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 아니면 요령이 많은 사람, 잔인한 사람. 영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거는 잘 써지지가 않네요. 네.
이걸로 써지나? 에휴,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 지시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러면 이때 사람의 왕국은 신할 땅,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이에요.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국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제국은 서로 왕 되려고 하니까 서로 흩어지죠. 모아지지 않죠. 하나 되기 힘들죠. 진리가 아닌데 하나 되기 힘들죠. 때로는 속아서 누군가를 올려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올려요. 주인공이라고. 그래놓고서 그 밑에서 억압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 안 하시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왕을 섬겨야 되고 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왕을 지켜야 되고 왕에게 돈을 바쳐야 되고 그런 것들. 하여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인간들의 나라의 겁니다. 아브라함 사건의 이게 역사적인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이게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 거, 당신 나라를 세우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축복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완전 자연 파괴돼가지고 지구가 멸망하잖아요. 지금 북극에 다 녹고 남극도 다 녹고 거기다가 온갖 쓰레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바다에는 모든 고기를 다 잡아서 씨가 마르고 모든 토양은 다 오염돼 가지고 거기서 암이 생기고 이게 인간이 나라예요.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되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와 거기서 멀어지려는 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지금 창세기의 그 오리엔테이션도 되지만 이 전체적인 관점, 성경 전체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결국 나중에 쭉 일으키시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뭐를 보냐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금 다 그 셈과 아벡과 함의 자손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바빌론 바로 사건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하란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죄악의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 좀 덜 죄악된 땅, 덜 죄가 묻은 땅, 덜 도시화된 땅, 덜 힘을 숭배하는 땅, 거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처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인 데라가 죽었죠. 그때 이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하면서 그래도 잘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힘으로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힘으로 하다 보면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진리지. 하나님 기준의 기쁨이 돼야 진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힘,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왕국은 항상 불행한 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 심지어는 지배하는 자기 자신도 피해자예요. 가부장 제도에서 그럼 가부장들은 기분이 좋았냐? 항상 행복했냐? 아니요.
가부장은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모든 자기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대수사를 다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엄청난. 그들이 가해자이긴 한데 가부장 제도에서 그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가해자는 아니고 피해자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사람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구분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세우셨느냐? 계속 다 사람들이 사람의 통치만 바라보니까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갈, 즉 이스라엘을 이루어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여기 말씀처럼 네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갔잖아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 거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주중에 또 이것을 잘 설명하도록 이번에 조금 더 준비해서 그 실수 없이 더 잘 진행하도록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걸 기도로 오늘 마치고요. 이거 마친 다음에 각 조별로 오늘 들은 내용이라든지 주중에 같이 강의했던 내용이든지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아니면은 또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시고 간단한 조별 모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한 번이나 소망하기는 한 번인데 한 번이나 두 번 제가 동영상 올리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답도 제가 며칠 후에 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답을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냐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일독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살다가 불행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왕권을 인정해서 주님의 보호받고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